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육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그 표를 증거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세상의 상속자,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았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영적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발견된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그러한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 더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등 1부와 초등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초등 1부를 섬기시는 정은영 목사님, 이승훈 부장집사님, 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 1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초등 1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 2부를 섬기시는 정은영 목사님, 정창훈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광명 일신교회와 보령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목요 전도로 모일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복음팀이 구성되고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